아주 오래전에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세 형제가 나란히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제 이 세 형제가 거의 다 죽어 가문의 대가 끊길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아들, 막내 아들까지 전쟁터에 보냈는데 군의 이 막내 아들은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한 소망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이 군의 명령을 지시를 하사라는데 라이언 일병이라는 병사를 구해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특수부대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8명의 특공대원들이 죽음을 앞서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 라이언 일병이라는 사람을 구해내는 그런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데 그런데 그 특수부대 대원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대장 밀러 데이가 이제 총을 맞고 죽음 직전에 이 라이언의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라이언, 꼭 살아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는 이들의 희생에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노인이 된 이 라이언이 사랑하는 자손들과 아내들과 함께 이 밀려데이의 묘비 앞에 섭니다. 그 묘비 앞에서 흐느끼면서 과거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이님의 희생이 헛되이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참 잘 산 것 같아. 그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잘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영화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 살아라 하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주셨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라이언처럼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았는가요? 그래, 아무개야, 너 잘 살았어. 저는 그 대답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잃은 양을 찾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을 때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얘기를 한다고 비난을 하고 비웃기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웠습니다. 들에 나가서 풀을 뜯기기 전에 양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또 돌아와서 잘 제대로 돌아왔는지 양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일들이 매일매일 이 목자의 일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숫자를 세보니까 딱 한 마리가 빈 것입니다. 한 마리가 부족했어요. 목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판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고 넘습니다. 물을 건너니다. 바위틈에 있는지 이 양의 이름을 불러도 양의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목자의 무릎은 깨어집니다. 손에는 피가 납니다. 그리고 또 얼굴에도 피가 납니다. 온통 목자는 양을 찾느라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99마리 양은 소중하지 않단 말인가? 그러면 이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이 목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녔다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성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논리와 계산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도 자체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헛된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저는 자식을 잃고 기다리는 한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 딸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틈만 나면 자기 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자기 딸이 생각나면 숟가락을 놓아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생 동안 딸만 생각하면서 딸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도 신고를 해도 잃어버린 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결국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평생 자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그 누가 알겠어요? 이 어머니 외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인간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녔어요. 장녀들을 찾았고 세례들을 찾아다녔고 또 그 다음에 왕따, 버림받은 자, 고독한 자,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조차도 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도 불렀고요, 학자도 불렀어요, 돈 많은 부자도 불렀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불렀고 끝내 마침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저 탕자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정죄하면서 살았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전적으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무지하고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좀 덜 떠대진 것 같고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낸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한 역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4일 부활주일 새생명 전도 잔치를 통해서 정말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옆집에 사는 이웃들,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인도할 그 한 사람을 꼭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찾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우여곡절 그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다가 저기서 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달려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그냥 막대기로 그냥 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에는요, 잃어버린 양들 찾았을 때에 지쳐있거나 또 양이 걷지 못했을 때, 상처가 있었을 때 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풍습,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목자도 그러했어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소중한 양을 어깨에 메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이여,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십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이 잔치의 이름을 새 생명 기쁨 잔치라면 좋겠다. 왜? 새 생명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기쁨이 2배, 3배죠. 그래서 새 생명 기쁨 잔치. 그 생명을 찾았다는 그 의미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귀한 잔치가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적어도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만 잔치가 벌어집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교회가 기뻐요. 교회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도 삶의 보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평생 전도한 이 사람이 수첩에 보니까 몇 명 적어졌느냐? 100명 정도가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첩에다가 100명 정도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수첩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과연 전도할 사람 몇 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의 연락처가 적어졌나요? 아니면은 어디 1+1 세일하는 백화점이나 DC 마트나 어떤 마트 이름이 적어졌습니까? 어떤 싸디싼 화장품 이름이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누가 돈 빌려갔나? 채무자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애경사 때 누가 왔나? 그 명단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수첩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단히 이 D.L. 무디와 같은 영혼의 수첩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 한 사람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냥 터줏대가처럼 목에 힘만 주고 새 가족이 오든 말든 장기 여자석자가 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끼리끼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구역 식구들만, 우리 여전교회들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만,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개요. 세상적인 건 모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에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깨달아서 새가족들 VIP 대우를 해주고 극진히 섬기고 장기여자들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왕급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결석을 한다면 왜 결석했을까? 입원을 했으면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을까? 그리고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영적인 그런 고통,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든 어리든 간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에, 장기 여섯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데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면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누리게 되는데 이번 부활절 때 꼭 적어도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꼭 찾아서 모시고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시간에도 있어요. 왜 혼자 왔니? 잃어버린 양 찾아서 같이 오라고 했잖아. 왜 너희들만 왔냐? 내 잃어버린 양은 어디다 두고 너희들만 예배드리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골목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잃어버린 양을 데려다 손잡고 같이 찾아와야지. 그래서 같이 예배드려야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헌신도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헌금도 기뻐하시고요, 우리의 봉사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 잃어버린 영혼,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 오늘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명의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관심이 전혀 없고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그런 이기적인 그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이 아내는요, 세상에 남편의 삶과는 달리 틈만 나면 무당집 점집을 찾아가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이 아이는 행운과 축복들이 자기 집만 없는 걸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자기 집만 비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교회 가는 남편을 따라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그저 그냥 교회 나가는 남편을 쳐다보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교회 나가봐야 뭐합니까? 복도 안 받고 달라진 것도 없고 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푸념만 내려놓는 거예요. 이 아내는 결국 또 무당집 점집을 찾아 나섭니다. 어느 날 용한 무당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새로 생긴 무당집을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점괘를 풀어보던 이 무당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슨 영감이 왔는지, 당신 내 집에서 구슬을 해야 돼.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이 아내가 그 군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남편이 교회를 나가고 직분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구슬을 한단 말입니까? 단번에 이 무당의 제안을 거절하고만 것입니다. 그러자 무당이 화가 난지 무덤을 탁 치면서 얘기합니다. 시끄러! 당신은 남편을 따라 교회를 나가면 잘 살게 될 거야. 당신 팔자는 예수 믿어야 만사형통을 받아. 빨리 교회를 나가. 남편 따라 교회 나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그동안 남편 얘기를 전혀 듣지 않던 이 아내가 세상에 무당 얘기는 들어요. 교회를 나가요. 무당 때문에 전도가 된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통해, 점쟁이를 통해 이 눈먼 여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았고 남편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자 교회를 나간 다음에, 무당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땅만 날았던 사람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떤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니? 뭘 위해 살고 있어? 정말로 너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들에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인사를 투자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바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어느덧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보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 회복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회사 동료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누가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고 불신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뜻이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활절 새생명 잔치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강군하여 내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저 하늘의 기쁨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성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아 헤매이는 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일에, 이 가치 있는 일에, 이 복된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을 바쳐서 헌신하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